한국 교회가 사실 많이 어려운 때예요. 몇 주 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얼마냐면 700만이에요. 뭐 옛날 1200, 1000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700만. 근데 그 700만 중에서 200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얼마가요? 네, 200만이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오늘도 우리 부목사님이 오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실시간으로 집에서 드리는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실시간 방송을 끊으면 어떨까요?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대답할게요. 그렇죠. 끊지 마. 끊으면 교회 올 것 같지만 아니, 그냥 딴 데 방송 틀어놓고 앉아있을 거니까 끊지 마.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해지면 나올 날을 기다리고 저들을 늘 손 내밀고 있어야지. 그거나마 끊으면 저들은 딴짓해. 그게 200만이에요. 그럼 700만에서 200만이 빠져나가면 얼마가 남았어요? 그렇죠? 500만이에요. 근데 500만 중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단이 150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쓰기는 했지만 그렇게 2단이 많아요. 그럼 남은 성도가 얼마나 돼요? 350만이에요. 근데 이 말은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하는데 350만 중에서 거의 60%는 65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50만 중에서도 이 연세에 드신 분들이 지금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일주일에 3분 정도는 돌아가세요. 평균 3분 정도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마다 제가 이래요. 야, 하늘에 별이 하나 또 떨어지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별 대접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야말로 신앙을 지켜오셨고 정말 그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신다는 게 제 눈에는 하나님의 별들이 하나씩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 별들이. 그래서 제가 65세 이상 되는 분이 60% 된다 하는 이 말을 나는 교회에서의 어르신들만 있냐, 나이 드신 분들만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분 한 분 돌아가는데 올라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유럽같이 되고 미국같이 되는 게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일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남겨놓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남겨놓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남겨놓는 교회가 반드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남겨지는 교회가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한국 교회를 지탱하고 민족을 끌어가며 지구촌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이지만 이곳에 나는 보냈다고 확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는 성숙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이 기본선에서 넘어가야 돼요. 이 기본선이 어디냐면 사단이 나를 볼 때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아. 누가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냐면 사단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남는 자 돼요.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 남는 자가 못 됩니다. 두고 보세요. 100%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사단이 이 성도님들은 그걸 시험을 더 이상 하지 마.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저들은 죽음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될 거예요. 그렇게 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면 언제나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태초의 하나님이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의 시간 속에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녀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죽어요. 우리도 아파요. 자녀들이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통을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열매 맺게 하세요.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고통 주지 않아요. 그냥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 첫째 아들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안 들어간대.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공부나 못하는 놈 같으면 그래, 그만 가. 너 같은 놈 무슨 대학 가냐고. 뭐 공부도 못하는 놈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들어간대요. 그럼 뭐 할래? 그냥 생각하고 그냥 지내볼래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1년을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난 거예요. 제발 내 마음에서는 여행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행도 안 가. 세상 고민을 지가 다 짊어진 아이같이 그렇게 뭔가 고민에 빠져 있는 기라. 근데 부모에게도 고난의 시간이었고 나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첫째 녀석이 이렇게 길을 가면 어떡하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놈을 누가 흔들어 놓겠나? 누가 흔들어 놓겠나? 나는 걔 집에 가서 제가 놀란 게 있습니다. 대다수 의사는 의학 박사 학위증을 꽂아놔요.
걔는 그게 없어요. 낙집에 갔는데 전도사 자격증을 사진으로 꼽아놨어. 아빠, 나는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사실 아버지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복음에 대한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겨. 성경이 가벼운 것 같지만 성경보다 무거운 게 아버지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이 성경을 가볍게 사람들이 대할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깝대. 그게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 고뇌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볼 때는 헛된 시간인 것 같지요. 왜 저렇게 고난이 저에게 주어지고 있나 그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둘째는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는 모든 것이 다 얽혀져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계시다. 근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에 동역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어디로부터 보낸 자? 그렇죠. 육신은 우리의 땅에서 왔어요. 땅에 속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서 육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어서 이 땅에 잠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요. 아멘. 본향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의 통치 속에 있는 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살면서 뭐하는 자다? 그 나그네는 나그네야. 뭐하는 자? 살리는 자요. 뭐하는 자? 살리는 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살리는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리는 자로 이 세상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보다 좀 더 평안하게 가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갔어요. 길을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다가 세상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상해요. 근데 그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통치 마음이 상할 때 어디로 간다? 그렇죠. 기도하는 자리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상한 마음을,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요. 그렇지만 살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 십자가를 보여주신다. 그 십자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놀라운 사랑을 받게 돼, 알게 돼. 이걸 내 두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는다? 감사와 찬양. 그래서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감사 없이는 진정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따라서 합시다. 살리는 자, 살리는 자. 우리 죽을 때까지 살리는 자리에 서서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하다 하는 이 말은 동사예요. 동사. 그런데 이 동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 문장이 돼요.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빠라라는 동사는 주어를 쓸 때 전에도 후에도 단 한 분의 존재만 주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빠라를 쓴 것은 하나님 외에는 빠라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창조하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그분은 주인이고 유일한 주인이고, 같이 합시다. 유일하신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은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종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종들은 반드시 주인을 알기에 주인에게 무엇을 하냐면 순종해요.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중요해. 순종을 하는데, 종이 순종을 하는데 두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수단으로 순종을 해. 뭘로? 수단으로.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수단으로 순종하는 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수단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계속하게 되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아름다운 교회가 이 단계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저에게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큰 아들이 3살 됐을 때 제가 영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1살, 2살, 3살까지 같이 저하고 살았죠. 그 이제는 사는데 마지막 제가 3살 될 때는 굉장히 바빴어요. 연구실에서 보통 새벽 12시 내지는 2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3살 먹은 아들이 그때까지 앉아.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앉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 차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문을 딱 열고 나와서 얘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아빠 빵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차가 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얘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그렇게 장난감 자동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학교에 가면 그 계속해서 뭐 애들이 쓰고 그다음에 가시 갖다 놓고 해서 잔뜩 있으니까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장난감을 늘 가지고 들어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얘는 아빠를 기다렸다?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렸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얘는 기다린 게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 빠빵 한 것은 아버지의 손을 쳐다보고 지금 나를 위해서 무언가 갖다 준다 생각하고 얘는 그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얘야,
그냥 자면 내일 아침 아빠가 줄 거니까 자. 그래도 절대로 자지 않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자동차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이놈을 혼냈다 안 혼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빠를 기다려야 되는데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렸으니까 혼내야 되는데 내가 안 혼냈습니다. 왜? 내 수준에서는 아빠를 기다릴 녀석이 아니야. 내 수준에서는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 아들이 지금 38이에요. 내가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얘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해요. 아빠 빠빵!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어떨 것 같아요? 때리지도 못해. 그거 다 컸으니. 내가 거의 정신이 돕니다. 이 나이 먹도록 네가 아빠 빠빵을 기다리냐? 적어도 너는 이제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복음 전하시고 오시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혹시나 또 잘못되면 어쩌나 염려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그렇죠.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모두가 시작에서는 수단으로 주님 앞에 가요. 아파서 가지요. 사업 실패해서 가지요. 또 낙심할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생기면서 누군가 그때 손잡아주는 그 순간 주 앞에 나오는 게 대다수의 사람이죠. 근데 한국 교회가 여기에 멈춰 있으면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절대로 남겨지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 떠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떠나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대상이 되지 않아서 떠나고 모두가 다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가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너가 이제는 점점 자라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읽으시면서 감정까지 같이 읽을 수준은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 감정까지 같이 읽어져요. 근데 말라기서에 와서 성경을 묵상할 때는요, 내 감정을 어찌 주체할 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통곡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너무 통곡하시는 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적어도 말라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연단을 밟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겪어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내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저들이 말라기서까지 왔는데도 저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뭐냐면 수단 외에는 하나님을 몰라. 수단밖에는 몰라. 하나님이 유일한 수단인 것밖에는 없어.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통곡하시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주실 때 저는 생각할 때 말라기 선지자도 함께
통곡했을 거라고 나는 확신해. 왜? 이게 내가 마지막 보내는 선지자야. 이제 네가 여기서도 깨닫지 못하니 할 수 없구나. 내 아들이나 이제는 보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수단으로만 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 되기를 원하시며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라기서예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1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사랑했다 그랬어요. 너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들이 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이야기는 사랑했다면 지금 내 형편이 이래요? 사랑했다면 이 나라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까? 사랑했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의 길을 겪게 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조금 더 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하는 이 말은 얘야 너는 내 아들로 선택한 아들이야. 이 소리요. 저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야곱은 너를 선택한 너야. 근데 너 야곱이 왜 이렇게 언제 사랑했냐 나에게 묻는 이유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 황폐하고 다시 쌓아도 무너지는 것을 너는 사랑하고 있구나.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한 단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봐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자, 에돔은 에서의 그 가문 아니에요. 그래서 황폐된 것을 무너뜨리지만 우리는 다시 쌓겠다 그러잖아요. 하나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네가만 쌓아봐라 다 무너질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영원한 진멸의 대상이야. 그런데 너는 그런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네가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말하냐? 이게 누구의 얘기요? 이게 누구의 얘기요?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통곡하시는 거 아세요? 네가 받은 영화, 야곱의 영화가 얼마나 큰지 시편 47편 7절은 말합니다. 네가 받은 야곱의 영화가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영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졌다가 사라지는 것, 가지고 있다 없어지는 것, 이게 없다고. 하나님 언제나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너, 그 너 때문에 내가 통곡하고 있다. 너 때문에 통곡하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가슴판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이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그리고 그 교회 때문에 민족이 살고, 그리고 그 교회와 민족 때문에 지구촌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 밖에만 크신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밖에서만 크신 하나님이지, 나는 도대체 뭐요? 난 도대체 뭐요? 그래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탄식이요, 하나님의 통곡이요. 그리고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말라기 지금 짧은 시간에 하는 거, 이 말라기만도 일주일을 내가 해야만 해요. 이 말라기가 얼마나 기가 막히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이 말은 이 소리요. 얘들아, 너 왜 나 멸시하나? 제사장들아, 왜 나 멸시하나? 왜 나를 공경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언제 멸시했어요? 언제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공경을 했다는 거요? 안 했다는 거요? 했다는 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는 말이 또 틀린 말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요? 틀린 말이 아니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다. 그리고 저들은 나는 하나님 공경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드린 제물이 다 똥이란다. 너희들이 내게 예배한 것들이 다 똥이야. 그러면 저들이 예배를 했다는 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들이 예배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예배한 거, 제물 드린 게 전부 다 똥이란다. 똥이란다. 그 말은, 똥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역질난다 그 말이에요. 구역질난다. 자, 잘 들으세요. 저들은 예배를 했다 안 했다?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공경했다 안 했다? 공경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드려진 모든 예물은 다 똥이야. 구역질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응? 그렇죠. 수단인 거야. 아직도 수단인 거야. 너는 지금 말라기에서 와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어. 왜? 출애굽에서부터 그 많은 역사 속에 내가 얼마나 나타났나. 어마어마하게 너희들에게 간섭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네게 얼마나 말씀을 했나. 그런데 여전히 너희들은 변함없이 수단으로만 나를 따르고 있으니 지금에 와서는 내가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난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생각이 없었던 부분인데 성령이 지금 여기까지 연결 지금 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희들은 내 규례를 안 지켰어.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히 규례를 안 지켰으니까 돌아오라. 그랬고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러는데 이들이 뭐냐?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보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 묻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규례 지켰어요.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 소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도둑놈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하는 게 그거 쉽지 않아요. 이 도둑놈들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뭘 도둑질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반문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냈다 안 냈다? 에? 11조를 냈다 안 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11조를 안 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오래전 이야기인데 청년 하나가 독일을 갔다 오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잘 다녔나?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독일은 진짜 멋있어요. 뭐가 멋있는데? 나 예배 드리면서 되게 은혜 받았대. 그래서 야 이놈아 독일에서 은혜 받으면 이건 신기한 일이다. 설교도 매갈이 없는 데다가 그냥 어느 교회 가봐도 그냥 많으면 5명인데 어떻게 거기서 은혜를 받았나?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헌금 시간이 없어요. 그게 은혜 받았대.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로 등짝을 한 대 탁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 독일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 사람들은 월급을 딱 받을 때 종교세라고 해서 10분의 1을 딱 떼어나가. 만약에 그 종교세를 내지 않으면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 루터란 처치 국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 사람은 결혼했다는 사인 증명서를 행정부로 보내고 또 죽으면 장례식을 교회에서 하고 그 모든 결혼, 출생 그리고 장례식까지 교회에서 목사님 사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종교세를 거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부하면 다른 종파로 가는 거예요. 침례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라 하면 거의 100%가 다 10분의 1을 다 내야 돼. 그래서 그 종교세를 가지고 목사님들 사례비 주고 반주자 사례비 주고 교회 시설 같은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독일이나 이스라엘이나 11조는 다 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 규례 안 지켰으니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요? 그랬더니 이 도둑놈들아, 내가 왜 도둑놈이에요? 너 11조와 봉헌을 안 냈잖아. 근데 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11조를 안 낸 게 아니거든. 봉헌물을 안 낸 게 아니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음을 얘기하시는 거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잘 들으세요. 한 사람인가요? 온 나라인가요? 다시 묻겠어요. 한 사람인가요? 온 나라인가요? 그 더위가 이해가 안 되지. 온 나라가
11조를 안 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는다. 이 정도 되면은요, 거의 다 까무러져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예배 드렸어요. 11조 냈어요. 봉헌물 했어요. 내가 모든 헌신을 다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얘야, 나는 너에게 받은 적이 없어. 온 나라가 다 저주를 받아.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런 다음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또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11조는 4개는 냈어요. 근데 뭐예요? 다시 묻겠어요. 11조는 4개는 냈어요. 그럼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못 낸기라. 그럼 온전한 11조가 도대체 뭘까? 이걸 문자적으로 읽고 설명해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참 힘들게 살더만요. 식구를 다 힘들게 만들어. 너 11조 제대로 띄었어? 안 띄었어? 계란 하나 11조 제대로 띄었냐? 안 띄었냐?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자기도 피곤하고 모두를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여기서 온전한 11조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뭐냐면 창세기 14장 17절로 가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함께한 왕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엘람 왕을 중심으로 한 4개 왕국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5개 왕국이 있는데 거기서 싸웠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중심으로 한 5개 왕국이 훨씬 더 강한 팀이에요. 그런데 졌어.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아브라함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승리했지? 그리고 그 포로를 다 끌고 수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고 있을 때 누가 영접했다고요? 누가? 그렇죠. 살레망 멜기세덱이야. 그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고 그리고 그는 영원한 왕이고 그는 그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시라. 그럼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반차가 따라 있는 자가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가 와서 영접한 거야. 그가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더 보세요.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조금 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란 말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그건 축복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축복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축복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아멘, 저쪽이 잘 안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밤낮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축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때는요, 내가 너무 자신이 넘쳐. 그 자신감이 넘치는 게 내가 남들보다 절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잘났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적어도 이것은 알아. 내 머리 신경 하나만 건들려도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는 걸 알아. 그런 내가 무엇을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자신감과 행복과 그 힘이 생길 때가 왠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 석순이야. 석순이라고 하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두려워? 이 세상에 뭐가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금도 축복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셔, 나는 항상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십시다. 자, 시작.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우리 장로님에게 복 주세요. 권사님에게 복 주세요. 안수 집사님에게 복 주세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세요. 이것을 복 주세요라고 축복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 자, 조금 더 보겠어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뭐하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께 뭐하라? 그 하나님께 뭐하라? 요거 놓치면 안 돼. 그 하나님께 뭐하라? 아니 11조가 아니라 조금 그 전에 그 하나님께 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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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멜기세덱이 기도했고 네가 지금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붙여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찬송하라 하면 찬송을 한다 안 한다? 다시 찬송하라 하면 찬송을 한다 안 한다? 안 할 사람이 없죠.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찬송하라 했더니 그 다음 보세요. 아까 고기 조금 남은 거 고기 말고 찬송하라 할지로다 하매 시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11조가 뭐다?
11조가 뭐다? 예. 다시 묻습니다. 11조가 뭐다? 이게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이 만나기에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얘기에 결안을 잘라서 내는 11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게 무슨 재물을 바쳤던 다 수단이야. 이거 바쳤으니까 하나님 10배로 주셔야 됩니다. 이거 바쳤으니까 다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바치고 안 바치고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바치고 안 바치고 여러분 책임져 주세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서에 와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 되기를 원한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 했더니 11조를 드린 것은 11조가 뭐다? 11조가 뭐다? 11조가 뭐다? 찬송이에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데 그 찬송이 11조. 이게 온전한 11조요. 이게 온전한 11조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문제 때문에 재판 3심까지 간 교회가 있어요. 좀 보세요. 아까 거기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11조는 뭐라고?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말라기서 3장 다시 10절로 가서 보세요.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 그럼 온전한 11조가 뭐다? 그렇죠. 찬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네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드리는 순간 창고가 벌써 차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찬송으로 11조를 드린 사람은 드리는 순간 이미 내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잘못해서요. 서울의 모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11조가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안 하나까지도 제대로 드려라. 그러면 창고가 넘친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게로 와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겠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한 안수 집사님이 진짜 거기 무슨 세금 계산하든 다 계산해서 11조를 드렸는데 이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한테 갈 때는 이 부도를 막기 위해서 조금 돈이 필요해서 목사님, 내가 이 돈이 지금 필요한데 목사님 어떻게 하실 수는 없나요? 너무 교회 헌신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다시 가져갈 수도 없고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아주 딱 끊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신앙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당신이 냈던 11조를 다 되돌려 받기 위해서 사회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3심까지 그 교회가, 목사님이 3심까지 다 줬어. 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설교 녹음 테이프가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뭐라고요? 온전한 11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냐면요, 어느 때까지는 수단으로 다 원단다. 내가 네 수단으로 내게 찾아왔을 때 나는 너를 외면하지 않아. 다 주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적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이제는 넌 수단이 아니야.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면 너는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송하며 감사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나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를 지금 한국교회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건져내실 것이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세상을 건져내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창조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는 종이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은 다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종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종은 수단과 두려움으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저에게도 1년 동안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부모의 유전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가서 자녀를 보면은요, 절대로 혼내지 말고요, 어쩌면 네 놈이 나를 닮았나 그러면 돼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요, 나도 신기할 만큼 어린 것이 새벽 기도를 늘 빠진 적이 없어. 나도 신기할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쳐서 그 몇 개월을 아팠을 때 그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에 딱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내 안에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난 거 우연일 수도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살지? 단 한 번도 데이트를 해보나? 단 한 번도 내가 다른 방황을 해본 적이 있나? 그래서요, 1년간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갔지만 엄청 방황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요? 당신은 도대체 뭐요? 세상은 뭔가요? 인간이란 나란 존재는 뭔가요? 어마어마하게 방황했습니다. 1년 동안 나의 시간은 그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주변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왜 이렇게 세상 것 다 짊어지고 가면서 고민하노?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뇌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조금씩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온몸 바쳐 사랑한다, 그리 말은 못하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조금씩 더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조금씩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행복해 하세요. 아들아, 내가 조금씩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오는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그렇게 행복해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조차 하나 드리는 거 두려워서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 이 자리로 조금씩 가지 아니하면 가나안교회 돼요. 가나안교회 가다가 반드시 무종교로 빠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데 너는 반드시 네가 받은 영화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찬송하며 네가 예배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라. 예배하며 순종의 자리에 있어라. 아멘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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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 자리로 조금씩 가면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보다 그런 성도가 많이 있는 교회가 마지막 한국 교회를 지켜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종이다. 그래서 그 종은 두려움과 수단으로만 예배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들은 하나님을 더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나를 영원롭게 했는지를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자리로 나가는 그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의 종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는 게 종인데 뭘 순종해야 돼요? 뭘 순종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주 쉽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뭐 하나 사업하든 아니면 내 자녀 어디를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그 마음은 참 좋아. 근데 무조건 또 어디 기도 받으러 가. 어디 기도 받으러 가. 나는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기도 잘못 받으면 큰일이에요. 이 사람이 기도 받으러 갔어. 근데 이건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그 교회에 있으면 당신 죽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강대상이 보이는데 사단이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서 그걸 입술로 막 뱉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도 받으러 가서 그분이 말하는데 그 교회는 사단이 우글거립니다. 교회가 파탄났습니다.
그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 맞아요? 아니지. 사단이 우글거리는 건 맞아. 우리 교회도 사단이 우글거려. 사단이 침투해서 쓰러뜨릴 것은 교회밖에 더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데,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곳인데 사단이 어디 와 있겠어요? 교회로 다 두르지. 우리 교회도 어제도 사단이 드글거리고 오늘도 드글거리고 내일도 드글거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단을 날마다 싸워 이기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싸워 이기는 것이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암만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화를 찬송하며 나갈 때 사단은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속에 사단이 어떻게 접근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말씀을 자기 스스로가 해석하며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받으러 안 가도 돼요. 여러분 기도는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과 장로님한테 받아도 돼.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은사를 다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십계명 순종하면 돼. 아멘 진짜 안 하시는구나. 성경 이거 너무 내게는 두꺼워. 그래서 이 성경을 압축하면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도 나는 너무 무거워.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요.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정의 좋아하지 마시라. 공의, 정의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해서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세상 벌써 다 고쳐졌어. 나는 사랑할 권리만 있는 거. 아멘이신가요? 나에게 사랑할 권리만 있고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근데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사랑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은 내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 먹다가 장로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게 정확한 거예요. 장로님 어머님이 그 동네에서 구슬하고 있는데 그 어머님이 가면 구슬 못한대. 근데 예수를 아직 모르셔. 예수를 아직 모르셔. 그런데 구슬하는데 그렇게 굿하는 것도 싫을 뿐만 아니라 구슬하는 데 가면 그들이 떤대. 못한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가셨대. 이게요, 장로님 어머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자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몰라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내가 건질 필요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순아, 내가 가라! 누가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내가 전하다 보면 그가 예수를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영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넣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영혼 구원인 거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잃은 양을 찾는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내 자식들을 찾으러 오셨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찾으시러 오신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잃은 양들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반드시 생명을 건지는 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이건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소리예요. 생명 구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적어도요, 나는 1년에 단 한 사람 정도라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영혼을 찾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건지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게 하옵소서. 이거 정말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를 놓치면 그 교회는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 되기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가봤더니 등록금이 이미 누군가 냈어요. 그래서 이 등록금을 누가 냈나 이름을 아무도 밝히지 않고 낸 거예요. 끝까지 제가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갔어요. 15병짜리에서 시어머님, 두 부부, 고모, 그리고 당신의 아들과 딸. 서울시 공무원이에요. 근데 15평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청량리 중앙교회 다녔었는데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집사님, 저희 돈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가정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이 돈 받고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저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통장을 하나 가지고 나오세요. 난 세상에 그때요, 저에게 엄청난 교훈을 준 거예요. 그 봉급을 받는 것 중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키우는 거래. 그래서 봉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거기 겉저금 통장에 하나님 사람 키우는 통장이야. 나를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누구 얘기인 게 소개받았대.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안 받아서도 안 되지만 안 받아도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요, 하나님, 내 평생 나도 이 사람처럼 사람 키우고 싶습니다. 그 결단하는 기도도 하게 됐고 지금도 제가 다른 통장은 없어요. 그런데 선교 통장은 가지고 있어요. 한꺼번에 갑자기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요, 이 선교 통장을 가지고 그나마 조금씩 넣고 있는 그때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저 다른 이웃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딱 자꾸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라. 일깨워 주시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는 사정 잘 모르지요. 그러나 이미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으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보여. 사랑이 보여. 사랑이 보여. 예, 영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 구하는 게 사랑은 당신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은 구해져요.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죽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순종만큼은 모두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마음을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반드시 이 지역 안에 한 영혼을,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신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나를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복음화돼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독일에 가면 마리아 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2번 방문했습니다. 나는 거기서요, 눈물이 나. 나는 북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을까? 근데 저들은요, 이미 저 북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 말이에요. 프랑크푸르트에서 30분 정도 가면 있어요.
서구가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굉장히 크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기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탄식하는 사람만 남아있으면 얼마나 이게 아픈 일이에요. 우리 열방을 위해서 축복하십시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하여 작은 것, 얼마나 쉬워요. 요즘 커피 한 잔 조금 좋은 데서 가면 마시면 8,000원, 9,000원 하더라고. 에? 식사 괜찮은 데 가면 2만 원, 3만 원은 다 줘야 되잖아요. 어느 곳에 가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만 좀 커피 한 마시자. 이 목사님 나는 본래 안 마셔요. 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선교 통장 좀 만드셔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그 만사는 오케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되지요. 아버지가 기뻐하면 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워보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내 가진 것 다 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없어서 우리는 못 주잖아요. 하나님은 없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무슨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둘째, 천지의 하나님. 셋째,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주어예요. 그분만 우리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복음이요. 세상의 주인이었던 내가 누가 주인 된 거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됐지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속했던 신분인 내가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요. 이게 복음이야. 복음.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다. 그 주인이 영원한 나의 주인이고 나는 뭐요? 종이요. 그런데 종은 종인데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랬던 우리가 조금씩 변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난 하루도 아버지 없이 못 삽니다. 이 고백이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것. 그래서 예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섬기기도 하는데 가장 큰 사랑은 뭐다? 그렇죠. 영혼을 구하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내 집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까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펼쳐야 할 사랑입니다.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고맙습니다.